오늘은 11번째 강의로 성경이 말하는 복,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과 축복이란 말들은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와 교회 생활 가운데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말이요, 서로를 축복하는 일은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용어들이 잘못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바르게 구별하여 사용하지 못함으로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어들도 바르게 사용해야 했고, 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과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문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복과 축복이란 용어 사용에 관해 살펴보고, 그 다음 축복한다는 말로 표현된 축복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 개념의 의미가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복과 축복이란 용어 사용에 관해 상고해 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복이란 말은 행복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축복이란 말은 앞날의 행복을 빔 혹은 신의 은혜를 구하여 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어사전에서 축복이란 말이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 복, 행복이라는 뜻으로 그 의미를 넓혀 놓고 있다. 그렇더라도 동사형 의미를 붙여 축복한다고 할 때는 분명히 어떤 존재에게 누구의 행복을 빌다는 의미가 되므로 하나님께 축복하여 달라는 것은 그릇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또 다른 어떤 존재에게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다고 합니다. 한글 개역과 개역 개정 성경의 용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신다는 표현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참조. 이런 경우 모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보자인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축복하신다는 말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용어 사전의 용법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신다는 말은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은 한글 성경의 하나님의 복이란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축복한다는 말은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빌 때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목회자나 성도들이 설교할 때나 기도할 때 흔히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소서라는 표현을 예사로 사용하는데 성경적으로나 사전적으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이런 그릇된 표현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말 어법에도 틀리고 성경도 사용하지 않는데 이런 표현들을 예사로 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요, 성도들의 바른 언어 사용을 방해하는 일이 되므로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 언어 사전에 의하면 복이란 말을 히브리어로는 바라카라고 하는데 우리말의 복이나 축복, 선물, 평화 등의 의미이고, 그 동사형인 바라크라는 말은 사람에게 사용될 때 축복한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찬양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말에 해당되는 신약의 헬라어인 유로게오란 동사 역시 복을 주신다, 찬양한다, 축사한다는 등의 의미로 성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복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아슈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행복을 의미하는 에슈엘이란 단어의 복수 연계형으로 되어 참으로 행복한 혹은 참으로 복 있는 등의 의미입니다. 이 말에 해당되는 신약 헬라어는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사용된 마카리오스라는 말로 역시 복된, 축복된, 행복한 등의 의미로
성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 여러 곳에서 축복한다는 말로 되어 있는 축복 기도에 대하여 잠깐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이 가족들에게 한 축복 기도는 노아가 셈에게 축복한 경우, 이삭이 야곱에게 한 경우, 그리고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한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축복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축복한 대로 역사에서 성취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는 속임을 당하여 아들 야곱을 장남 에서인 줄 잘못 알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축복대로 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축복 기도에 무슨 신비로운 힘이 작용해서 이런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 아닙니다. 축복 기도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상대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기를 기도하는 것이요, 그 기도의 결과는 전적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축복 기도를 들을 수 있는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요로운 물질적 축복과 번영을 주실 것이라고 축복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축복 기도에는 청종하면이란 조건이 붙어 있으며 그들은 청종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국가라는 신정국은 이루었지만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전형적인 축복 기도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는 축복 기도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대중적인 예배의식에서 제사장들이 손을 들어 축복 기도하는 모습은 레위기 9장 22절, 신명기 10장 8절, 역대하 30장 27절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목회자들은 바울의 축복 기도의 양식을 본받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끝에 축도 곧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축복 기도가 복을 받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달린 문제입니다. 목회자는 결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축복을 전달하는 매개자가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개인에게 오는 것이지 누구의 매개를 통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단지 성도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목회자는 축복한다는 말을 지나치게 남용하지 말고 성도는 축복한다는 말에 아멘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여러 곳에서 복을 받는 가장 큰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의 점진성의 원리에서 볼 때 복에 대한 의미도 점점 명료하게 되어 신약에 와서 그 의미가 보다 완전하게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일은 창조하신 때부터 시작된 것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십니다. 복의 의미가 생육과 번영, 땅을 다스리는 왕적 통치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도 홍수 심판 후에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음을 봅니다. 다음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창조 후에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나타난 복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성화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2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타락 이후 하나님은 깨어진 인간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에게 큰 복을 주고 너희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할 것이라며 또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복은 생육과 번성, 물질적인 번영,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2절에서 15절,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태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새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생육과 번영, 물질적 풍요와 성공을 복으로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주를 죽음으로 복을 생명으로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는데 학자들은 구약의 복 개념의 전환점이 바로 복을 생명과 동일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복받음은 야훼의 영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서는 의로운 삶이 복이라고 말하고 시편 133편 3절에서는 영생이 곧 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구약에서는 생육과 번성, 풍요, 성공 등 물질적 복이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정신적, 영적 복이 언급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고백함이 바로 복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하므로 믿음이 바로 복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 믿음의 결과가 영생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3장 9절도 믿는 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복의 의미가 바로 성령의 약속 곧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나머지 여러 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과 올바른 삶이 바로 복이라고 증언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므로 죄 용서함 받은 의인이 되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답게 살며 영생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복의 의미에 대해서 구약시대에는 주로 물질적 풍요, 번영, 성공 등이 복으로 강조되다가 신약에 와서 복의 의미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영생을 소유한 자로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승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타락 이전에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요약하면 복이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 영생을 소유한 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복음으로 왕적 통치권을 행사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